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도력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 7번째로 인류의 해다. 제목이 주보에 있는 대로 오늘 말라기의 마지막 4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은혜를 드리면서 말라기 전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제가 좀 많은 것을 준비하는데 오늘 보지 못하지만 제 말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기록할 것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제일 힘든 걸 여러분이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평생입니다. 제가 우리 IT 가는 사람 10사람 이번에 같이 함께 지난주 목요일날 기도회하고 제가 또 교육을 하면서 IT 교육을 마친 다음에 제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IT 가는 우리 10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두려운 것이 뭐냐면 제가 IT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두렵고, 두 번째는 IT를 많이 가봤기 때문에 두렵고, 세 번째는 늘 했던 사역이기 때문에 눈 감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처럼 여러분 두려운 거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평안할 때 제일 두려울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때가 여러분 깨어서 제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 그때 여러분 건강을 챙기셔야 될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설교자가 제일 힘든 것이나 듣는 성도들이 제일 힘든 것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대입시키면서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설교자나 듣는 자나 모든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성에 가까이 가냐,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얼마나 말씀의 의도성, 말씀의 본질성에 내가 가까이 가서 그것을 이해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간이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스스로 믿고 앉아있으면 하나님도 웃지만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 많이 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자기 편할 대로 말씀을 왜곡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자기의 의도로 바꾸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것, 제일 위험한 겁니다.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고 테이프를 듣고 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에 정확하게 설교를 하느냐. 제가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만 여러분 실수해도요, 단어를 잘못해도 빗발치게 전화 옵니다. 그러면 저도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 제가 잘못 전한 것들이 있어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의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이야기하다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잘못 들어서 오해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대,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물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얼마나 그 메시지로 해석하여 이 시대성에 맞게, 얼마나 오늘에 맞게 정확하게 나한테 대입시키느냐, 그 얘기입니다. 시대적인 겁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의 구약의 이야기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야, 이건 옛날 이야기야, 오늘은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천 년 전의 말라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뉴욕 땅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메시지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렇게 여러분이 듣기가 여러분 피차 힘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삶과 연관되어져 있는 삶 속의 역동성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에너지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나에게 에너지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대학교 논문 듣고서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아닙니다.
논문은 논문일 뿐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에게 에너지가 되지 못합니다. 의학계의 학설이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저 세 가지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한테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시험 드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내가 뉴욕에 사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자,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두 문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고민해 보시고 죽을 때까지 고민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예 받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뼈대를 완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두 가지 문장. 나는 영적인 체험하는 육체적인 존재냐? 아니면 두 번째, 나는 육적인 체험하는 영적인 존재냐? 목사님, 그 말이구만요. 엉덩이가 방댕이고 방댕이가 궁댕이고, 그 말 아닙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두 문장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신학적 논란이 있었고, 저 문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저 두 문장 중에 어느 것이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적인 양면적인 삶을 살고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은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죠. 자, 빨간 글씨입니다. 영적인 체험, 영적인 세계에 사는 것이냐, 영적인 체험을 육적인 체험으로 육의 세상에 사는 것이냐. 제가 밑에다가 빨간 글씨로 해답을 적었습니다. 저건 영적 체험의 장소예요. 빨간 글씨는요. 파란 글씨는요, 영적 존재냐 육적 존재냐, 이거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인간적 존재론입니다. 조금 강의 같죠? 여러분 좀 힘들죠?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오른쪽 파란 글씨 보십시오. 여러분의 존재가 뭡니까? 육적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라면요, 우리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습니다. 육 안에 영을 담고 사는, 이건 그릇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을 육적인 존재가 하는 것이냐, 육적인 체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냐. 오늘 설교 처음부터 힘드네. 체험의 장소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체험의 장소는 육적인 것에서 체험이 나타나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이 영적인 체험으로 끝나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를 못하고 나 혼자만 체험하는 나만의 신비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체험은 영적인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은 육적인 체험으로 반드시 육의 세상에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육적 체험이 뭡니까? 내 인간의 변화예요. 내가 변화됐어요. 말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뀌었고, 내 행동이 바뀌었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내 육체를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모든 것을 보면서 저가 변화되었구나, 저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했구나. 육적 체험하는, 그러나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육적 체험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 혼자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얘기하면 그건 여러분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극히 삶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지극히 육적인 곳에서 나타나야 된다. 영적 체험의 모든 체험의 현장은 육의 세상에서 나타나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자동차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뿌려주는데 막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막 이렇게 차 안에 나타난대요. 저분은 운전하면 큰일 나겠다. 막 반짝반짝하는 하나님이 막 이런 금가루, 은가루를 막 뿌려주는데 막 운전할 때마다 막 은가루가 날리고, 주여, 그거 은혜스럽다가 그거 쳐다보다가 저 사고 나면 어떡하나.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는 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내 육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체험, 봐라 이겁니다. 봐라, 나를 봐라 이야기예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봐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참 어렵다는 거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다 버렸노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그러면서도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위의 문장이 맞습니까? 아래 문장이 맞습니까? 아래 문장이 맞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영적인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체험의 삶의 현 주소는 여러분의 육적인 삶, 내 라이프, 내 비전, 내 자녀, 내 비즈니스, 거기서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 이것이 여러분, 제가 지금 말라기를 설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에 임재하는 것이냐?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냐? 그분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어떻게 주관하고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시고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그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라기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4장은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자, 제가 설교하다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조시던 분도 얼른 눈 뜨시고 빨리 그것만 또 들으세요. 그래야 영양가 챙깁니다.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결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헤어질 때 다시 중요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말라기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4장에서 다 추려놨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 구약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이 써있지가 않습니다. 인류의 해답이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해답자 되시는 예수, 메시아,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의 이름 나타나지 않냐고 구약 성경에 두 사람 이름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본문 4장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났죠? 모세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국어 실력이 없군요. 열심히 읽었는데 질문하니까 뭘 읽었는지 모르시네. 저를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가 등장해야 되는데 예수는 등장하지 않고 두 사람을 나타냅니다. 모세하고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모세 이야기하고 엘리야라는 이름을 두 사람을 나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하고 엘리야만 들었었냐 얘기예요. 왜 모세하고 엘리야만 강조하느냐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다윗이란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인물들이 성경에 많은데 왜 마지막 결론 지을 때 모세하고 엘리야를 대표적 두 인물로만 집어넣느냐 그 얘기입니다. 모세하고 엘리야 이렇게 딱 짝을 지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왔는데 변화산에서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모세하고 엘리야만 나타납니다. 뭔가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기도하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눈에 보인 두 사람은 엘리야와 모세가 딱 서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말라기에 하나님의 말씀한 그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자, 왜 이 두 사람이었을까? 첫째, 모세는 율법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대명사입니다. 모세가 곧 여러분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엄청나게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떠나지 말고 율법을 지켜 행하며 율법 가운데 겨하고 율법을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러면 구약 전체의 대명사는 모세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언자. 그래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불마차를 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예요.
여기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야기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축소적인 그림자예요. 그림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모든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의 전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이루시고 성립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모세는 그림자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실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두 번째, 엘리야는요,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다 쳐 죽이고, 다 칼로 잘라 죽이고, 다 배를 찔러서 죽이고, 처참하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세를 완성시키고 선지자인 엘리야를 완성시키는 사명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라는 이름을 비하인드로 숨겨놓고 내가 그날에 그를 보내리니, 해결자를 보내리니. 해결자는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자는 엘리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인류의 해답, 그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신약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라기는 참 여러분 어려우면서도 쉽고 쉬우면서도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 이후가 되셔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뛰어나다 그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자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지 않고 나에게 와서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요한이 아주 지금 민망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저 청년이 누구냐? 도대체 저 청년이 누구냐?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더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다시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구약을 재탕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구약을 완성시키러 왔는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그럼 나는 뭐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되도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는데, 천국을 여는 열쇠다. 열쇠는 열기만 하는 게 열쇠가 아니잖아요. 잠글 수도 있는 게 여러분 열쇠입니다. 내가 땅에서 잠그면 나도 하늘에서도 잠글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나도 하늘에서도 풀리라. 열쇠가 뭡니까? 고백이 열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 모세, 이게 자꾸 반복해서 신약에서 자꾸 싸움거리가 된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라기는요, 예수를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날에, 말라기에서 25번째 나와요. 그날에 The day of the Lord, 주가 강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구약성경은 이중적 계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적 계시가 있고, 두 번째는 본질적, 궁극적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저를 보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육적 체험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육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내가 쳐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내가 알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나는 육적인 것만이 아닌 난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얘기예요. 그 생긴 것을 바라보면서 아, 주님이 임했구나. 아, 그날이 이 날이구나. 이 날이 주의 날이로구나. This is the day. 이 날이 썬데이다. 이 날은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같이 함께 고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이 언제냐 그 얘기예요. 그날. 인생에서는 잊어버리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생일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결혼기념일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또 잊어버리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The day of the Lord,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변화시킨 그 날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난 그 날이에요. 그분이 내 육체, 내 영에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킨 그날, 그걸 말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날에 무슨 일이 생기나, 오늘 이걸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리마인드 시켜버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경 4장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날에 보라, 내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이 왔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무슨 날입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이에요. 용광로 불같은 날. 첫 번째, 용광로 불같은 날. 올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 날. 자, 이중적 계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불로 불살라서 영원히 형벌받는 자들, 심판의 날. 우리에게는요, 축복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축복의 날. 그건 이중적 계시에서 종말론적인 궁극적인 여러분 그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냐, 아니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결합인 천국의 신부로서의 우리냐. 그런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지금 이 시대성에서 본질적으로 여러분 얘기합니다. 저를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하는 날에는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용광로 같은 불로 사람이 변합니다. 내 죄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용광로 같은 불이 임하여서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4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어느 정도로? 그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는 그날은요, 내 안에 불이, 내 죄성을 다 불사르는 날이에요. 내 죄성을 다 불사르는 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잘합니다. 사람 안에는 몇 가지의 불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마다 불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은 내 의지의 불입니다. 자아의 불이에요. 잘못 착각하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압니다. 나라는 불, 나라는 자아, 나라는 고집, 나의 생고집, 내 자존심, 이 불이 불붙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못 말려, 그만 얘기해. 저 사람 못 말려, 그만 얘기해. 그 불이 너무나 강해요. 어떤 사람은요, 욕심, 물질의 불이 그 안에 있습니다. 돈 문제가 개입하면 인정사정 안 보입니다. 이야, 저 사람 무섭다. 그까짓 거 1, 2불 가지고 세상 끝날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무섭게 저러지? 그 사람 안에 그 불이 제일 커요. 돈 건드렸다간 그 사람한테 난립니다. 그 불이 너무나 커요. 이런 불이 여러분 또 있습니다.
바로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이에요. 용광로와 같은 불. 그 불이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다 불질러 버리는 겁니다. 뿌리, 가지, 지푸라기처럼 된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인생은요, 불싸움입니다. 불싸움. 가장 메인 불이 뭐냐? 메인 불, 내 안에 타고 있는 가장 강렬한 불, 그 불이 모여야 되냐면은 오늘 말라기에서 얘기를 그날의 용광로와 같은 불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죄성을 다 불질러 버리고, 조그만한 불들은 그 불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내 욕심의 불, 내 물질의 불, 내 의지적 불, 내 자아의 불, 잘난 맛의 불, 이런 불들을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불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불이 있느냐, 그 불을 받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신 그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만난 그날, 그 불이 내 안에 있을 때는요, 세상의 불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 불이 메가리고급이 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내 안에 힘이 없는 사람은, 물질의 불이 한번 확 임하면요, 성령의 불은 그냥 휩쓸려 버려요. 내 안에 세상의 불이 너무나 크고 내 자아의 불이 너무나 클 때는 성령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날에 여러분 과거적인 추억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너 언제 예수 믿었어? 언제 성령 만났어? 언제 체험했어? 언제 주님 만났어? 자꾸 과거적으로 캐묻지 말라고요. 오늘도 그 불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 할 얘기 많은 사람이에요. 과거 얘기하자면, 옛날에 성령 충만 얘기하자면요, 우리 소설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이 그날이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이 그날이냐, 오늘 내 안에 불이 있느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 성령 충만함이, 과거에 믿음 생활했던 것이, 과거에 내가 기도 생활했던 것들이,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금식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철야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고, 산기도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고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네? 그만하자고. 오늘 그 불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오늘 집안에 금덩어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돈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날은 여러분 어느 특정한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 불이 꺼질 때는 그 증표가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아닌 불로 우리가 막 불살라집니다. 막 욕심의 불로, 금전의 불로, 세상적인 출세의 불로, 자랑의 불로, 이런 것들로 막 불살라서 하나님의 불은 어디 갔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또 그날이 되기를 축원해요.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 용광로의 불, 내년 여름에 우리 교회 애들 20명 정도를 우리가 잘 훈련시켜서 한국에 모국 방문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학생회장 하면서 전국 대학생들, 회장들, 울산, 현대조선 거기를 몇 번을 구경시켜줘서 저는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애들 거기 한번 꼭 구경시켜줘야 되겠다.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철강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현대조선 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제는 영국, 세계 최고의 해군이 여러분 영국이지 않습니까? 영국이 배 주문을 한국에다 합니다. 군함을 만들어 달라고. 이 정도의 조선업. 거기 들어가면 가장 멋있는 건 뭐니 해도 용광로예요. 용광로. 어마어마한 이 항아리 안에서 모든 쇠들이 다 녹아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녹아질 것들이 없어요. 예수의 불 속에 들어가면 안 녹아지는 게 기적이에요. 녹아지는 건 상식이고 안 녹아지는 건 귀신입니다. 그건 정말 귀신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녹아지며 그것을 붓는 시간 될 때 다
방화복을 입고 그 시뻘건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내려가는 그 물줄기 대단합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용도에 따라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두께를 만들어서 그걸로 자동차를 만들고 HBM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철강업, 대단한 겁니다. 그 온도가 자그마치 6,000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그런 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 그날에 용광로 같은 불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안에는 뿌리 죄성, 뿌리가, 가지가, 여러분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레크리에이션이 됩니다. 다 녹아져서 레크리에이션이 됩니다. 아직 여러분 안에 그 불이, 내가 그 불을 회방하고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직 내 방법, 내 고집, 그런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날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치료하는 광선을 입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막 뛰어다닌다. 묶였던 자들이, 포로됐던 자들이, 억압됐던 자들이, 중독됐던 자들이, 압박감에 사로잡힌 자들이, 열등감에 있던 자들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가지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았던 자들이, 내 상처를 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줬던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날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 되면은, 그날 주님이 임하실 때는, 인류에, 그리고 개인에게 임할 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를 치료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모두는요 다 환자예요. 환자. 우리는 다 환자예요. 나 건강합니다. 목사님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건 육체의 고기 덩어리가 건강한 거예요. 어디가 환자입니까? 멘탈이 환자예요. 영성이 환자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환자예요. 행동하는 것이 환자입니다. 우리 환자예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 기능은, 인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그때에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때, 리빙 소울, 살아서 역사하는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믿으시면 아멘. 그 영이, 그 생기가,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그 영이,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때 우리가 진짜 환자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써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인은 없으되 로마서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다 환자라는 얘기예요. 요즘 여러분 환자 많습니다. 자살도 여러분 환자입니다. 정신병입니다. 우울증입니다. 자폐증입니다. 자기 비하병입니다. 다 병이에요. 어디 가서 차라리 꼬매고, 어디 가서 차라리 여러분 기부싸고, 어디 가서 차라리 수술해버리고, 이런 건 훨씬 좋겠습니다. 한국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한국이 하루에 38명씩 자살한다 그러고 세계 제1의 나라입니다. 난 요즘 이해가 안 가요. 한국 TV 보면요 거의 모든 얘기가 다 먹는 얘기입니다. 다 건강 이야기예요. 뭐 먹으면 어디에 좋다, 뭐 먹으면 어디에 좋다.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비타민 C가 많은 오렌지를 먹어야 비타민 C가 많이 몸 안에서 생성됩니다. 그거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비타민 C를 섭취하기 위해서 과일 오렌지를 먹으려면 평균 하루에 한 박스씩 먹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야기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비타민이 있다는 거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루에 필요한 그만큼의 비타민을 먹으려면 하루에 한 박스씩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일 때 비타민 D가 생기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생기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영양가들이 생기는 것이고, 모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인간 관계성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러면서 면역성이 생기는 것이지, 여기에 비타민C가 있다고 그걸 앉아가지고 한 박스씩 까먹어라. 요즘 한국 TV 다 그래요. 뭐가 어디에 좋더라, 뭐가 어디에 좋더라, 뭐가 어디에. 그러면서 죽는 건 제일 많이 죽어요, 암으로. 야, 이거 정말 희한해요. 어떻게 하면 날씬하다, 어떻게 하면 날씬하다. 그러나 제일 많이 병으로 죽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의학 중에서 여러분 가장 뜨는 의학은요, 예방의학입니다. 미리 치료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치료하는 겁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떠올라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은 고쳐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죄성이 절대 뿌리 뽑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이 골칫덩어리의 멘탈의 죄들, 멘탈의 질병은 절대 바꿔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한 1년 정도,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교회 융자를 다시 신청해서 융자가 잘 나오고 싼 이자로 융자가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한 4개 은행하고 싸우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다 크로징하면서 다 끝내면서 정말 한숨이 날 정도로 가볍더라고요. 좀 몇 주 동안 제가 병원 다니면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제가 왜 비타민 D가 부족합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랬더니 의욕이 없고. 제가 의욕이 없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만 이러죠. 저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의욕이 없고 힘들고. 목사님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최소한 목사님 7시간 이상 자야 됩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운동, 수면 부족은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수면 부족, 절대적으로 그거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타민 D는 그러면 왜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비타민 D가 생깁니까? 일단 목사님 약을 드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야 됩니다. 일정량의 햇빛을 쬐야만이 그 햇빛이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치료의 광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일정한 시간 우리가 쬐지 않을 때는 여러분 안에 비타민 D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힘이 없고요, 우울증이 생기고 자신이 없고 피곤하고 일하기가 싫고. 제가 한국에 있는 IT에 있는 김올림 선교사, 나 비타민 D가 없대. 왜요? 햇빛을 안 쬐고 맨날 실내에 있어서 그랬대. 목사님, 저도 비타민 D가 없다 그래요. 저는 하루에 4분의 3을 햇빛 쬐고 있는데요. 넌 너무 많이 쬐서 그래. 성도 여러분들, 저는 얼마나 진리인지 모릅니다. 비타민 T, 영적 비타민 T,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밤에 일하지 마세요.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신나게 자고 꼼꼼하면 일어나지 마세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밤에 일하는 직업치고 여러분 건전한 직업 없습니다. 2층, 3층에 있는 사무실이 아닌 지하실에 있는 여러분 사무실도 보십시오. 다 노래방 아니면 술집 아니면 나이트클럽입니다. 낮에 여러분 자고,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쩔 수 없는 여러분 직업이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낮과 밤을 거꾸로 사는 건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오늘 치료의 광선이라고 하겠어요. 말라기는 치료의 광선.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임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가 뛰어다니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둘째 얘기하는 치료하는 광선이 임할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이 임할 것이다. 저를 보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광선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예배와 기도, 하나님과의 만남밖에 없어요. 아멘 하십시오. 우리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없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비즈니스는 안 되고 자식들은 속색이고 정말 이럴 때 막 괴롭고 이럴 때 그 원인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돈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치료의 광선을 쬐질 않았어요. 예배가 너무나 멀리 가 있습니다. 기도 무릎을 꿇은 지는 이건 옛날 추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목이 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추억은 여러분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비타민 D, 영적 비타민 D,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병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여러분 예배 앞으로 나오고 기도 앞으로 나오고, 금요일 날 밤 12시쯤 교회 불단속을 다 하고 마지막 나가는데 우리 본당에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열방교회가 칼리지 포인트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여기 와서도 금요일 날 집회만 끝나면 이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철야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바쁘다. 제가 보니까 특별히 바쁜 거 없어요. 똑같아요. 옛날보다 비즈니스가 확 더 커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다 바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서서히 하나님과 관하는 이 영적 비타민 D, 치료의 광선을 쬐는 것들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도 철야하시는 분들 저는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비타민 D, 영적 비타민 D, 치료의 광선을 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여러분에게 그걸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날이 여러분 다음에 시간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날이 언제냐면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능력의 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의 날이에요. 성경을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날 계속 나와요.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날,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내가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서 너희와 완전히 관계를 투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임하는 그날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에 너희가 악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세상에 악인들에게 짓밟히는 성도들 보면요, 제가 답답해. 인생은 밟고 사느냐 밟히느냐예요. 밟고 사느냐 밟히느냐가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악인들을 짓밟고 사는 거예요. 짓밟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짓밟는다 그러면 다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으로 짓밟는다. 돈으로 짓밟는 게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거예요. 제일 더러운 거고. 물력으로 짓밟는 건 짓밟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죄의 세력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해요. 지금 진리가 짓밟히고 있는 바로 이 미국 땅입니다. 여러분들 다 뉴스 보셨죠? 그 다음 법안이 뭔지 아시죠? 동성연의 다음 법안이 일부 다처제입니다. 여자들은 아버지 그런데 남자들은 속으로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의 본질적인 질서를 다 깨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남자 여자만이 가정이 아니라 여자끼리 남자끼리도 가정이 될 수 있다면 한 사람이 몇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건 어떠냐 이 얘기예요. 가정에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짓밟혔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 뉴스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레즈비안 여자끼리 사는 부부가 자기들 결혼식 축하를 위해서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이 케이크 주문한 사람이 동네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친한 여자예요. 레즈비안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그 케이크를 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완고하게 거부해버린 거예요. 아시죠? 이 여자가 수해버렸어요. 수해가지고 그 빵집을 수해가지고 법원의 판결로 12만 불의 벌금이 나왔어요. 영업정지. 무슨 재간으로 12만 불의 벌금을 냅니까? 그런데 그 주변의 크리스찬들 보세요. 다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50만 불을 걷어놨어요.
50만 불을 걷어가지고 갚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빵 만들지 마라. 더 위대한 건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못 갚는다. 갚는다는 것 자체가 굴복이다. 이건 내가 죄를 졌다는 증거인데, 내가 죄를 시인한다는 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50만 불을 만들어줘도 나는 저 사람들한테 이 국가에 1전도 내가 낼 수 없는 것은 이건 위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이 50만 불을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데서 썼으면 좋겠다. 여러분, 집 밟고 사는 사람이에요. 집 밟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서워가지고 얼른 12만 불 갖다 주고, 앞으로 레즈비언이든 동성애든 누가 오면 케이크 다 만들어주고. 여러분, 집 밟히고 사는 거예요. 나는 가정이 집 밟히는 자 많이 봤습니다. 비진리로 집 밟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이 그 가정을 집 밟고 있어요. 부모들 심심하면 주일 빼먹고 애들 앞에서 놀러 다니지 말라고요. 자식을 집 밟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집 밟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지키려면 내가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집 밟고 사는 자, 이것이 여러분 예수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맨날 집 밟는다 그러면 돈만 가지고 집 밟으려고 그러고, 지위나 명예나 학벌 가지고 집 밟으려고 그러는 제일 치사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나를 집 밟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노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나 또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나를 짓밟을 자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날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은 역사적인 현실이지, 역사적인 성취지만 오늘 시대적인 우리의 말씀은 오늘이 여러분이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그 능력의 날, 오늘이 나의 날.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될 때예요. 너무나 교회가 짓밟히고 성도들이 짓밟히고 예배가 짓밟히고 기도가 짓밟히고 진리가 짓밟히고, 이 시대 속에서 말라기 시대보다 지금은 여러분 더 나은 것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광로의 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진리의 빛이 떠올라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치료하는 영적 비타민 D를 맨나같이 누리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능력 있게 세상을 붙잡고 짓밟고 사는 승리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